민수기 1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울링을 좀 없앨 수 없을까요? 민수기 어디요? 19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의 227쪽이에요. 제가 먼저 공독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니 제사장은 엘레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마각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수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하는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한 간직할지니 다 같이요. 그것은 숙제제니라. 아멘. 저는 개별적으로 신약 성경을 많이 원하고 좀 설교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밀접한 공격과 관련이기에 한번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 이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대조하고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붉은 황소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자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샘 기도원이라고 하는 말에 한참 무슨 눈물이 나왔어요. 또 목사님 찬양이 너무 그냥 은혜가 되고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왔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막 나요. 제가 8월 12일 날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3층 건물 정도 된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의식을 잃고 이틀 만에 회복을 했는데 여기가 20방울 끊어졌고 손이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여기도 심이 박혀있고 손가락을 잡고 밀 수가 없고 무릎 깨지고 여기 금가하고 여기 탈골 되고 머리가 4군데가 깨지고 뒤에 피가 이렇게 뭉쳐서 길병원 그다음에 인화대병원에 MRI, CT를 여러 번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기적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안 오겠다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뺀들 저리 뺀들 네, 저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가자고 그냥 근데 안 올 수가 없는 게 저 올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식사도 사주시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도 사람은 좀 빚을 지면 그렇죠 거절하기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생명샘 기도원이라는 타이틀을 딱 보는 순간에 대전에 가면은 동부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생명샘 기도원이 있었어요. 3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제가 그때 25살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고 24살 정도 됐네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생명샘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살리셨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여기를 왜 오게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 사적인 얘기가 있지만 너는 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좀 알려서 함께 이스라엘에 위해서 좀 기도 좀 하도록 네가 선포해라. 이런 사명을 이렇게 딱 느껴서 이번에 꼭 가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가졌습니다. 유일하게도 시편 122편 6절에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those who love you be secure 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유일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데는 딱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저 그 기도 계속. 네. 포서저 목사님께서. 저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데 지금 왜 전쟁이 이루어졌냐면 이 붉은 한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도 많지만 또 의외로 일반 성도님들은 모르는 분이 있어요. 붉은 황소가 뭐야? 도대체 붉은 황소가 뭐야?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붉은 황소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 때 있었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 때부터 쭉 내려왔어요. 속죄제를 지을 때 지금까지 9번의 붉은 황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래서 79년까지 AD 79년까지 이 붉은 황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9년 죄송합니다. 69년에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이 붉은 황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붉은 황소가 있어야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는데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유전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쯤 될 때까지 없어진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고 최근에 2022년에 이게 미국 텍사스에서 나왔어요. 물론 1997년에 이스라엘에서 북부 지역에 붉은 황소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인스펙션 하는 그러니까 검사하는 나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꼬리에 하얀 색깔이 2개 있었고 속눈썹은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붉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얀 털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불합격당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붉은 황소는 온 몸과 소의 모든 면이 붉어야 되는데 하나는 괜찮아요. 하얀 털 하나는 괜찮아요. 2개 이상 발견하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스크린이 여기 있으면 좀 저거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PPT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나중에 끝나면 또 보시겠지만 완전히 붉어야 됩니다. 이 중에 머리털 하나가 하얀색 하나면 괜찮지만 2개 이상 나오면 걔는 제사 제물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2022년 텍사스에서 나왔다는 말 듣고 납비들이 가서 검토를 해봤더니 1년 6개월 된 이 붉은 황소 5마리가 있어서 9월 달에 이스라엘로 가져왔어요. 이스라엘로 가져왔는데 올해 4월 22일 날이 6월절 됐습니다. 유대인 6월절. 그때 요걸 잡으려고 했어요. 왜? 요거를 잡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준비했단 말이에요. 967년 BC, 967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586년에 무너졌죠. 그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515년에 제2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세워졌죠. 그것이 내려오다가 BC 20년에 헤롯 성전으로 크게 증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지금 콜로세움 있죠. 로마. 그 로마 콜로세움을 세운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아버지 페스파니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했지만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이 80년에 완성한 겁니다.
그 주인공이 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고, 거기 개선 장군, 개선문에 보면 디도 개선을 보면 로마에 가보시면 거기 포rum 로마노에 보면 그 메노라 7폿대가 거기 그려져 있어요. 개선 그 독립문에 개선문에 그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프라우드하게 7폿대를 가져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성물들을 가져와서 그 콜로세움을 짓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거기다가 동상이라든가 금을 녹여서 그것을 짓는데 큰 도움을 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1년 전에 69년도에 요 황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속죄제란 말이에요. 속죄제를 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송아지가 있어야죠. 예. 근데 제사장이 있어요. 아론의 제사장이요. 유대인들 요번에 전쟁을 보시죠. 모샤드라고 하는 그 특수요원들 있잖아요. 어떻게 알는지 정확하게 적들을 이렇게 파괴하거나 또는 수장들 죽이는데 정말 치밀합니다. 정말 치밀한데 유대인들이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이라는 그 DNA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그 애들 들어주고 있어. 그리고 9명의 순수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요 붉은 황소를 잡아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얘네들 병원에서 낳지 않고 네이 집안의 후손들이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이 집안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 아시죠? 우리가 입고 있죠? 대답 좀 해가지고. 맞아요. 네. 리바이스란 청바지의 그 창시자가 리바이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네이 지파의 자손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 지파와 자기의 계열이 있어요. 그와 같이 네이 지파 중에 병원에서 나지 않고 순수하게 난 제사장 계열의 자녀들이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제사장, 아시다시피 아론의 장자의 계열에만 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찾아도 안 되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 내려왔냐면 BC 174년까지 내려왔어요. 아주 순수하게. 오니어스 2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내려오다가 그게 이제 역사를 가면 이제 프톨레미우스 왕조인데 나중에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들어오면서 알렉산더가 죽고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성직 매매가 쭉 내려오다 언제까지 내려오는 헤롯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었어요. 가짜 제사장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때에 안나스, 가야바, 안나스는 그 할아버지 중간 아버지는 사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안나스 때 아들들이 다 제사장을 해먹고 사이에게 줬죠. 가야바한테. 네, 가짜 제사장 계열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족보가 있어요. 어쨌든 송아지가 없으니 제사를 어떻게 지냈어요? 그런데 2022년 한 1년 반 된 송아지를 가져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4월 22일이 딱 3년 되는 날이에요. 3년이 돼야 송아지 잡습니다. 어린 송아지라도 멍에를 매지 않는 어린 송아지 아니라 3년은 지나야 돼요. 딱 3년 되는 날이 올해 4월 22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왜 전쟁과 관련이 있었느냐? 지금도 치안 장군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 치안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주 그게 나옵니다. 뉴스에 자주 나와요. 오늘부터 이제 이분의 이름을 들으면 이분이 그분이구나라고 알 거예요. 벤그비르라고 하는 치안 장군이 있어요. 이분이 몇 년 전부터 그 성전 있죠. 황금성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치안 장군이 경찰들을 동원하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거기서 연설을 하고 우리도 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느냐? 왜 너희 아랍인들만 와야 되냐? 하고 계속 아랍인들에게 동기부를 준 겁니다. 전쟁 동기부를.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막 대문을 하니까 막 총으로 쏴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었어요. 유혈사태가 일어났어요. 올해 이거를 하려고 누구랑 협상을 했냐면 사우디 아랍이랑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요거는
솔로몬 성전이 보이는 앞, 그때 당시는 이제 그 태블릿을 성막 앞에서 잡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막이 없고 솔로몬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황금돈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아랍인들에게 갔잖아요. 이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요 역사를 조금 알고 있어야만 이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게 없어졌냐는 거예요. 언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잖아요. 언제? 135년에 추방당합니다.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말이 나오고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 같은 족속 이런 뜻이에요. 알고 있죠? 블레셋 같이 지긋지긋한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유대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다. Get out my country. 그래가지고 완전히 추방을 시켜가지고 쭉쭉쭉 오다가 비잔틴 시대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325년에 니케 종교회가 나오고 비잔틴 시대가 왔는데 황금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나 카톨릭이나 어쨌든 그거를 회복했어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 자리를 파괴한 데를 그대로 거둬줬어요. 왜? 우리 신학에서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바실리카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큰 공로자가 누구냐면 326년에 헬레나라고 하는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그 성터를 다 찾아가지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 관심이 없었죠. 근데 614년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게 역사에 대해서 골치 아프죠 갑자기. 613년에 쿠스루라고 2세가 최초로 아랍 사람이 이 성지를 탈환했어요. 그때가 614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랍 사람이 성지를 탈환했는데 그때부터 아랍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637년에 오마르라고 하는 이 칼리프가 현재 있는 솔로몬 성전자를 최초 찾아낸 거예요. 몇 년이요? 63빌딩 7년이에요. 63년, 637년. 근데 가보니까 오마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임금이죠. 칼리프는 이제 왕이라는 뜻인데 가서 보니까 솔로몬 성전 자리가 쓰레기장이 돼. 네, 쓰레기장. 그런데 왜 그걸 찾았느냐? 622년에 모하메드가 거기를 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승진한 겁니다.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모세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올라갔다는 장소 자리가 거기 페어트는 겁니다. 이삭을 바친 자리고 거기가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선조가 모하메시라고 하는 이 선조가 올라간 성전 자리가 어디요라고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주교가 예루살렘 주교가 따라오셔 가서 보니까 거기가 솔로몬 자리였고 온통 쓰레기장으로 번복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마르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조상이 왔다 간 이 성스러운 자리를 이렇게 버려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가는 기념으로 거기에 지금 그 성전 산 앞에 블랙 모스크 하나 있어요. 거기가 솔로몬의 마구간 자리예요. 거기다가 자기의 기념 모스크를 만들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됐죠. 그때 다시 비잔틴 시대가 다시 테이크오버, 다시 정복해가지고 모슬림들이 물러냈단 말이에요. 물리쳤어요. 그때 이 성전을 기독교인들이 가져가서 끝났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691년에 압두알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 세기를 받고 오늘날까지 있게 된 게 691년에 세기를 딱 박은 거예요. 여기는 영원한 모슬렘의 성지다.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성지다.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걸 손댈 수가 없어요. 지금 아랍 세력이 너무 커졌잖아요. 1967년에 거기를 탈환했었습니다. 1967년에 6.1 전쟁 때. 그때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걸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프리그 누구였죠? 저도 이 사람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벤그비르라는 치안 장관이 가서 헛소리하고 사람 유혈 사태 만들고 그랬는데 올해 디데이를 잡아놓은 거예요. 4월 20일 날 거기 성전 앞에 보이는 거기 뭐냐면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올리브 마운틴. 거기를 땅을 사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아랍 동네인데 거기를 땅을 왜? 성전이 보이는 앞에서 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천동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 이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동맹을 맺고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 성전을 뺏으려고 했다. 이 하마스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 전에 2020년 그 유명한 뭐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 협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협상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협상. 그건 어디냐면은 아랍 에밀리트하고 수교를 한 겁니다. 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네? 뭐 별로 놀라지 않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1979년에 이집트하고 수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1994년에 요르단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요르단 우리가 막 다녔죠. 애무를 맺었어요. 세 번째로 아랍 국가 원수의 나라하고 아랍 에미리트하고 아브라함 협상을 트럼프가 와가지고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동맹을 맺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father of the 메카예요. father of the 아랍. 아랍의 총칭이 아버지의 대명사가 이 사우디란 말이에요. 사우디에 자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하고 손잡고 이스라엘에서 형님 같은 집안 사람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그 황금 사원은 가지세요. 우리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거기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다윗 시대 때 오펠이라는 다윗 궁 옆에 솔로몬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좀 떨어진 새로운 곳에 성전을 지을 테니까 같이 예배 드립시다.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슬렘, 천주교, 기독교 교회 세우는 거 아시죠? 네,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허락해 요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누가 알고 있었느냐? 이란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가 만약에 이스라엘 친화를 맺으면 이란은 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란하고 아랍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알고 하마스하고 헤즈볼라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메시아가 올 때에 나타나야 할 이 붉은 황소가 지금 시대별로 나타났고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3성전을 세우려고 모세를 꾸몄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오면서 목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더니 그저도 좀 깨달았어요. 아, 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종교 통합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 통합, 정치적 통합, 종교 통합이 일어나야 돼야 되는데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제사를 지내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가 적그리스도가 거기가 본부가 됩니다. 그죠? 계시록에 보면 그잖아요. Are you follow me? 발음 좀 해봐요. 자기 신전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자기 신전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 제3성전에다가 자기가 테이크오버 하는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3년 반 동안 거기서 자주우지하면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회막을 찢으시고 대제사장 손에 돌아가면서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님이 속죄의 모든 근본이 되셔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왕, 제사장, 예언자의 역할을 이 마사야라고 하는 총칭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을 마사야라고 그래요. 다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근데 그것을 이루셨는데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어린 황소 잡죠. 어린 양 잡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상의 할 것이 되어지죠. 아, 예수가 가짜였구나. 그럼 얼마나 많은 이 파문이 전 세계적으로 그게 생방송이 될 것이고 전 세계인들이 볼 텐데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섭고 수치스럽고 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올해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붉은 황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지내야 되느냐? 거기에 어린 망예를 내지 않고 새끼 붉은 황소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새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뭐가 우수초가 들어가야 돼요. 백향목. 백향목은 뭐냐면 왕이에요. 나무의 왕, 킹 오브 더 트리. 백향목 하면 오늘날도 지금 저 베네치아라든가 성 소피아 또는 베들레헴 성당 그런 데 가면 뭐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백합, 솔로몬의 성전. 기억나죠? 그 두 분이 대답이 없네. 대답이 없어. 아멘. 듣고 있어요? 영상. 네. 듣고 있어요? 저는 약간 서양 스타일에서 반응이 없으면 참 제가 혼자서 흥분을 해요. 이 리액션이 좀 있어야 돼요. 리액션이. 사람이 많다는 적도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혼자 해봐요. 나 모르겠네. 그래 버리면 아무 재미가 없어. 이 백항목은요. 왜 베네치아 가보셨죠? 베네치아 저기 이탈리 베네치아 그 멋있잖아요. 해상의 마을 바다에 심어놓은 거 있죠. 바다에 심어놓은 나무. 이게 전부 백항. 그 지금 무슨 얘기냐? 썩지 않는다. 썩지 않아요. 100년이 간 나무가 물속에서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그 백향목을 친 거예요. 326년에 세워놨던 그 베들레헴 교회. 그게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 가까이 그게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나무는 썩게 돼 있잖아요. 벌레 먹게 돼, 해충이 끼게 돼 있고, 그렇죠? 물이 들어가 습기가 차면 썩거나 부서지거나 부식돼서 없어지는 건데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백향목을 넣어야 되고 또 붉은 실을 섞어야 돼요. 붉은 실, 피를 의미하는 거죠. 우솔초, 순결, 죄 없는 죄를 씻는 거잖아요. 왜? 붉은 항소 한 마리를 가지고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올 때 감당이 안 돼요. 그 한 마리 가지고 보통 50만 명, 막 20만 명 죽어오는데 그거 뿌리려고 그러면 그거 한 마리 가지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산더미처럼 백항목, 우술초, 그 다음에 붉은 실을 섞어서 태우면 그 잿더미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래서 그거를 그 밑에 성전 밑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섞어서 젤을 만든 다음에 다 섞어놨다가 자 제가 이제 유월절 타고 왔습니다. 유월절에 와가지고 성전에 딱 가려고 하는데 부정한 걸 만졌어. 그죠? 죽음을 만졌어. 장례식을 보게 됐네.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은 터키에서, 어떤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늘 가정 속에 배를 타고 와야 되죠. 지금은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오다 보면은 온갖 부정한 것을 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멀쩡하게 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두 달 동안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부정해서 제사장이 너 가져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2주 전에 도착을 해야 돼요. 이 순례자들은. 그래서 내가 오다가 죽음을 맞았든지 장례식에 참석했든지 시신을 어떻게 했든 어쨌든 뭐 맞았든지 봤든지 하면은 제사장한테 얘기해서 내가 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면 수요일날 그 우솔초로다가 그 타는 거 있죠. 요새 딱 묻혀가지고 착착착착 뿌려주고 토요일날 또 착착 뿌려서 일주일이 지나야 요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6월절을 참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86년에 그 바벨론에서 문을 넣었지. 또 515년에 또 그 언제 들어왔냐면은 그 저기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로마가 들어왔죠. 얼마나 지저분해. 대지피로다가 온갖 성전을 다 타락시키고 대지피를 발라가지고 제사를 지냈고 성전이 파괴되고 진짜 말할 수 없죠. 이것을 씻으려면 이 붉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주 전에는 와서 죄를 씻어야 되고 그리고 찢은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죄제가 중요했던 건데 이것이 오늘도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관심도 없죠. 우리는 그 유대인이 아니니까. 기독교인에도 관심이 없어요. 구약이니까. 근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저도 침례교회에서 구약을 많이 안 봅니다. 신약을 많이, 저 침례교회는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신약을 좀 많이 보는 입장이에요. 구약은 뭐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오늘날까지 연결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70년 69년부터 지금까지 성전 정화도 못했고 속죄제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거는 제사장이 없었고요. 나중에 찾았고, 두 번째는 붉은 황소가 없었고, 세 번째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놨고 붉은 황소가 나타났는데 딱 3년째였고 4월 22일 날 디데이를 잡아놓고 드리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요거를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없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는 이란에서 시기를 나고 질투를 해서 하마스와 헨즈볼라를 통해서 영적 방해가 일어난 겁니다.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성경이 계속 집필되고 있다면 이란의 대통령이 갑자기 헬기 죽었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쪽 댐 공사 완공식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개가 껴가지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추락해버린 거잖아요. 만약 오늘날도 성경이 계속 쓰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이란의 대통령 아무개를 이슬처럼 제거했다. 아마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겠어요? 우리 기독교들을 보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 왕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해요. 근데 구약처럼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그샘플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이그샘플. 그러니까 샘플로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과하게 남용하고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나타냐후라고 하는 현재 수상이에요. 지금 17년째 독재를 하고 있어요. 17년째. 엄청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요 사람이 좀 지나쳐요. 지금.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요. 일부러 안 끝내요. 왜? 전쟁이 끝나는 순간에 자기는 저기서 감옥에 가야 돼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식은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수상식은. 그러니까 요거를 길게 끊어. 언제 끊었냐면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까지 끊었다. 왜? 둘이 아성들이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밀어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야 내년에 취임식이니까 그때까지만 하고 그만 끝내자라고 할 때까지 밀고 나가요. 그래서 아시죠? 선거에 있었던 날 헬즈볼의 강력한 폭탄을 막 도마에 떨어뜨렸잖아요. 가자 지구에 도마에 떨어뜨렸죠. 왜?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제 벗어났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 도구를 쓰려고 했는데 요 네테냐후가 너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곧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손을 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겟돈하고 연결돼서 러시아가 이제 궁핍하고 전쟁 3-4년 동안 끌어내고 그것을 또 조달하기 위해서 이 중동하고 손을 잡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제 느낌은 들지만 저는 아직 계시록에 손을 못 대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는 손을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you will be received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You will be my witness, Jerusalem, Judea,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그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결론을 내립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 우리 목사님 땅끝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 직분이 어떻게 돼요? 전도사. 전도사님 잠깐 나오세요. 나는 시뮬레이션 퍼포먼스를 좋아합니다. 자, 전도사님, 자 전도사님 여기를 보시고, 여기서 여기가 지구예요. 여기가 자 한 바퀴 돌아보세요. 쭉 돌았어요. 전도사님 땅끝은 등뒤입니다.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면 어디가 땅끝일까요? 아까 이 원리로 하면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박수 부탁드릴게요.
내 등 뒤가 땅끝이에요. 여기서 땅을 쭉 파고 내려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쭉 땅을 타면 아르헨티나 쪽이 나와요. 땅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루과이? 지리학적으로 아르헨티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반대가 아르헨티나예요. 네. 자, 근데 내가 여기서 한 바퀴를 돌면 나는 일로 오게 돼 있죠. 그렇죠? 죽을 한 바퀴 도니까. 요거를 사탄들이 몰랐어요. 1세기 때 예수님을 죽인 사탄들이 자, 우리 승리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아이고 저리 가. Get out here. 우리가 승리해서 예수 죽였어. 그랬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터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노바라고 와가지고 싹 퍼져나갔어요. 사탄이다 보니까 이 끝났네? 끝난 줄 알았는데 야,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 다시 온다고 그랬다. 그러면 어디냐 했더니 예루살렘이네? 야, 예루살렘을 통해서 아랍 마을을 만들어. 왜 예루살렘 주변 많은 국가가 있을까요?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라크, 이란,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마이트. 왜?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에요? 지구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만들죠. 세상에 사단이 이걸 알고요. 2중, 3중, 5중 지금 전부 다 이제 뭐라 그래? 그 군대 용어로 연막전? 연막 전술을 천 거예요. 여기를 못 오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쪽을, 여기는 지금 지중해니까 더 이상 나라가 없잖아. 그러면 주님이 그 아랍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 축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요 붉은 함수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매치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삭 축제를 해야 되는데 내란이 일어나네요? 테라반이 일어나요? IS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랍에서 시리아에서 레바논에서 저쪽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로 터키로 내려갑니다. 가족들 회의를 해요. 너는 탈레반에 가면 우리 죽이니까 너는 너무 어리다. 빨리 이 나라를 떠나라. 그래서 5천 불을 줘요. 5천 불. 그러면 한 650만 원 정도 돼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요. 한 달, 두 달, 밤에만 움직여요. 밤에만 탈출하는 거예요. 나라를. 자, 지금 저 아프리카니 있을 때 내가 나라를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 밤에만 움직여야 돼요. 거의 그냥 사살이나 끌려가지고 거기 탈레반에 잡혀가니까 5천 불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터키까지 가요.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거고 바로 옆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만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넘어가니까 유엔에서 돈을 줬어요. 터키 정부에다가. 야, 이거 지금 못 나오게 좀 나눠줘 했더니 너무 많다. 돈 좀 더 내라. 유엔에서 돈을 안 줘. 그래서 방출해버렸어. 방출. 누가 나게 나 우리 못해. 터키 정부에서 못하니까 보트 있죠. 보트가 하나 타는데 3,000불이에요. 500불도 안 되는 그 보트가 거기에 10명 정원인데 50명을 태워요. 그거를 타고 밤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근데 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알라를 만나요. 그들이 자기네들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알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알라가 나를 이런 말씀 줬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딱 가가지고 캠프에 있는데 그 레퓨지 캠프, 피난민 캠프 다니는데 선교사들 오잖아요. 선교사들 와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선생님, 저 우리 알라가 얘기한 거예요. 왜 어디서 들으니? 제가요 저기 넘어올 때 터키에서 내가 오늘날 밤에 생각을 안 나는데 그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건 알라가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야. 봐봐, 일로 와봐. 코란에 있는 말 없어. 성경. 그럼 나를 지금 그 음성을 들려준 게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개종을 해요. 70%가 환상과 꿈을 꿉니다. 이거 통계가 나온 거예요. 70%가. 그래가지고 이삭 죽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모슬렘 국가만 내란이 지금 있어요. 왜 그들만
레퓨지, 이거는 난민이 돼서 떠나고 있습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IMB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냅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모든 국가의 복음이 다 끝났습니다. 309종만 남았어요. 309종. 위클립스에서 통계를 했는데 모든 성경이 전부 다 번역이 됐어요. 그 나라 언어로 509종만 안 들어갔어요. 복음은 완전히 땅끝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나라나 그 이루어지는 정세, 아까 같이 경제, 그 다음에 정치, 종교 요것만 통합이 된다거나 또 뭔가 그거보다 뉴월드 오더 신세계적인 신세계 뉴 월드 오더, 뉴월드 오더. 뉴 월드 오더, 이거를 제가 직접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3번을 들었어요. 제가 그날 바이든 대통령 때 2020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런 흐름을 시사라든가 이렇게 산속에서 이렇게 기도원에 있는 거 물론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바로 여기가 피난처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수백 개가 생겨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때 환난을 피하고 믿음 안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원장님 생명샘 기도원 원장님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흐르는 우리도 모르는